머릿속에 요즘 이렇게 저 사로잡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에서 가장 멀리 40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 뒤편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서 찍은 사진, 우주선 창밖으로 보이는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한테 전송해줘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지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인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크기의 비교를 아세요? 태양은 지구보다 130만 배가 더 큽니다. 130만 배가 크다. 사실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태양이 만약에 농구공이라면 지구는 좁쌀입니다. 예, 그 좁쌀 크기의 지구 안에 지금 약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은하계에 살고 있잖아요. 태양과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리고 은하계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가려면은 약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끝에까지 갈 수가 있고요. 빛의 속도는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게 10조 킬로미터라고 하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은하계인데 우주의 은하계가 인간이 발견한 것만 수백만 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크기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시편 147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노래하죠. 저가 그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비라고 하는 그 요즘 많이 부르는 우리 CCM 노래의 가사에 있죠. 하나님 위대하심을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이름으로 다 부르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신데 제가 좀 엉뚱한 질문 하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동물과 달리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경험하는 분들이십니까? 좀 헷갈리죠? 나는 인간으로서 영의 세계를 경험한 저기 뭐 개돼지하고는 달라. 아니면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존재야.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확실히 믿고요.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 놓더라고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의 세계를 뭐 길어야 뭐 한 8, 90년 경험하다 가는 거거든요. 예. 갈 때가 있어요. 나의 본질은 이 육체, 뭐 이렇게 늙고 추해지고 힘 빠지고 병들고 하는 육체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 짧은 인생을 이 지구별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까? 그것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구원에 얻은 목적은 뭘까요? 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그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장소 이동하는 거, 그걸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이 땅에서 8, 90년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관계가 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변하는 게 우리가 믿음, 구원의
결과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만 놓고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개인적인 거죠. 수직적인 개인적인 관계지만 사실은 그 수직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내 이웃 옆에 수평적인 관계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웃, 형제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대부분 아마 결혼하신 분들일 거라고 믿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내 배우자죠. 예, 아내이고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가 우리 영성의 바로미터예요. 내 영성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부부 사이입니다. 예, 부부 사이가 나쁜데 신앙 좋아? 헛거예요. 예, 부부 사이가 아주 뭐 갈등이 골이 깊고 맨날 싸우고 하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서 뭐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다 헛거예요. 그 사탄의 전략은 그거죠. 그래 교회 열심히 나가 봉사도 해 뭐 전도도 열심히 해 다 헌금도 많이 해 그래 너는 그렇게 해 그런데 나는 너희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거야. 그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부부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기초이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형통하는 소통의 법칙, 대화와 배려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통계 자료는 2024년도 우리나라에 나온 통계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혼율에 대한 통계지 않습니까? 근데 뭐 결혼 연차별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14년에서 24년 동안 10년 동안 변화됐는데 제일 밑에 보면 이제 그 0에서 4년 차, 그 이상 또 9년 차 있고 위에 올라가면 뭐 30년 차도 있는데 다음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깨어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결혼 연차는 5년에서 9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0년에서 9년까지가 합치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 이제 그 황혼 이혼인데요. 다음도 눌러주십시오. 여기 보면 36.2%가 결혼 20년 이상의 부부들의 이혼율인데 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빨간 선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결혼 30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입니까? 네, 사탄의 일이에요. 그거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기뻐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사탄은 이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입니다. 원래 데블이라고 하는 악마라고 하는 이름은 다이볼트, 둘을 나누다라는 말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디볼스. 그거는 둘 나누는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이혼율을 떨어뜨리고 어쨌든 이혼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이성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2012년에 처음으로 신혼부부들을 위한 훈련학교 참깨교실이라고 명명된 그 훈련학교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27기가 마쳤고 그래서 지금까지 약 500가정 정도 수료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쓰는 교재인데요. 저희는 그 6개의 주제를 가지고 6주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와 배려, 그다음에 부부 친밀도 검사, 초보 부모, 돈, 재정, 그다음에 성, 그리고 시가처와 관계, 이런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나누고 또 멘토들하고 같이 그 후속으로 가정을 다니면서 모임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여러분 2023년인가요? 2023년도에 터키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지진 결과 약 6만 명이 사망을 하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발견이 됐어요. 이 진도 7.5 이상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난 지역 중에 한 도시인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는 건물이 한 채도 파괴가 되지 않았고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와,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근데 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시는요, 이 시장님이 호마소글루라고 하는 시장님인데 이분이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원칙대로 짓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하고 관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들에게 아까 말한 5가지,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다음. 여러분, 결혼의 그 기초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제도가 결혼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든 공동체가 또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을 부부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신 일종의 주례사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면서 또 결혼을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 이 똑같은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떠나라, 합하라. 그죠? 이 떠나는 것과 합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 지금 신혼부부들 보면은요, 잘 못 떠나요. 여전히 부모님께 매여 있고 정서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매여 있어요. 항상 의존하고. 그리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보면 자녀를 이렇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자녀에게 결정권을 주지 못하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이혼에 또 기여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의 원리도 이해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결혼의 목적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장 1절에 보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지은 목적도 그러한데 결혼이나 가정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혼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하시면서 부부의 결합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합으로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을지 생각하게 되고 더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천국을 경험해야죠. 그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모든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어야 되죠.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고 결혼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거, 이것이 결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엔터 치시면은 나올 것 같은데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드라이기를 어딜 말리는 거야? 결혼한 지 4년.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한 집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자기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아 그거 예뻐 아무거나 이거 똑같아. 어? 나 안 가. 왜? 뭐라고? 아 왜 그래 진짜 좀 쉬어 그냥.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마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산 거 아니고 진짜 당첨된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당첨이 되네? 응. 꼭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어? 뭐가? 알면서 뭘 그래? 아, 몰라. 얘기해봐, 왜? 질투하냐? 어? 아닌 걸 자꾸 우기니까. 에어컨 꺼. 싫은데? 꺼. 더. 버텨. 좀만 버텨. 에어컨 안 하네. 오늘은 치킨 각이다. 나도 해볼래. 자기 못해. 하자, 좀. 아이고 귀가 막아줬어.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다시 붙이면 되지. 그래도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좀 어렵네, 이게. 그거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 또 그거 불어내.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함께 지어가는 집. 가족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KCC 건설 스위첸. 네, 건설회사 광고지만 주는 메시지가 참 귀합니다. 문명의 충돌, 그것이 결혼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은 보면은요, 점점 요즘 결혼 연령이 늦어지잖아요. 지금 저희 참교육실에 오는 신혼부부들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남자는 35세가 넘었고요, 여자는 이제 33세, 34세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이미 굳어진 가치관, 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가져가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약간 다르게 이렇게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말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결혼하면 정말 완전히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옛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고집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내와 부부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예. 아내나 남편은 나의 욕구의 사용 대상이 아니라 아내나 남편은 내가 수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 그런 이 태도의 변화가 결혼을 하면서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예,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의 대화를 보면은요, 부부의 대화를 보면 건강하지 못한 이 부정적인 대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부부 대화 유형이 한 9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대화의 유형을 갖고 있으면 마치 여러분의 그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혈관에 혈액이 잘 돌아야 되잖아요. 아주 쌩쌩쌩쌩 잘 돌아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 막히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심장병 또는 뇌졸중, 뇌경색, 무손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것이 대개는 이 막힘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도 아주 작은 혈관 하나가 막혀가지고 터지면 뭐 반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러는데 이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관계에서도 소통이 막혀버리면 그냥 사는 거지만 사는 게 아닌 식물인간처럼 관계에서의 식물인간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먼저 첫 번째 자존심 긁기형이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한테 정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바보, 야 이 바보야, 멍청해, 제정신이야?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인격을 모독하는 자존심을 상당히 손상시키는 이런 대화 유형들이 첫 번째 문제 있는 부부 대화 유형이고 소통을 막는 문제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거는 오은영 리포트라고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실제 사례인데요. 이분은 아내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오빠 공부 못했잖아. 오빠가 뭘 알아? 학력이 자기 아내보다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으면 아내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남자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오빠가 뭘 알아? 여기 오빠라고 뭐 많은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호칭이지만 당신이 뭘 알아? 당신 공부 못했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첫 번째 문제 있는 부부 대화 유형이. 두 번째는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그 프로에 나왔던 사람 얘기예요. 계속 찔러요. 과거에 서운했던 얘기를 계속 소환해요. 내가 말이야, 그 애 가졌을 때 당신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 얘기를 평생 들으면서 살아온 게 남자들인 것 같아. 서운한 얘기를, 그거를 계속 소환해가지고 계속 찔러대는 이런 것도 문제 있는 부부 대화 유형이다.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과거에 서운했던 얘기 아내한테 계속하는 거. 세 번째, 그 부정적인 부사. 왜 맨날 언제나 절대로 결코 늘 이런 말을 자주 쓰는 형. 이게 또 문제 있는 부부 대화 유형입니다. 당신 언제나 그러더라? 당신 왜 맨날 그래?
근데 맨날 그러지는 않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데 과장하는 거잖아요. 과장하는 건데 이런 부부 대화 유형 있다면 여러분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예. 나는 그리고 언제나 그러진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각인시켜줄 필요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과장하는 문제가 되죠. 세 분 다음 볼까요? 예. 전지형. 예.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을 추측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대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설문지를 돌려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질문이 있어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말한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선입견을 가지고 말해.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당신에 대해서.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형.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입견이죠. 그죠? 예. 차라리 귀신을 속여라. 예.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 있는 부부 대화 유형입니다. 그 다음. 예. 예. 그 다음에는 이 무조건 비판하는 건데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자취주정을 묻지도 않고 그냥 지적질부터 하는 거죠. 응?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예? 어떤 전후 사정이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이런 대화 유형. 예? 이런 것들이 또 문제 있는 부부 대화 유형입니다. 다음 볼까요? 예. 다음은 이제 시선 회피형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유명한 유명한 건데요. 장모님 딸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우리 며느리 남편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예, 자기 아들을 며느리 남편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운한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결혼한 아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좀 소원해지니까 그 며느리 남편이구나 너는.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장모님 딸이에요. 이게 장모님한테는 사랑을 받고 있나 봐요. 그런데 아내한테는 사랑과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막 쏘아대고 있는데 남편은 뭐예요? 열심히 먹고 있죠. 시선을 회피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문제 있는 부부 대화, 소통의 방식이죠. 예. 시선 회피형. 제가 이것을 이제 공부하다가 아주 재미난 단어를 하나 배웠는데요. 뭐냐면 부부 경청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영어에 spouse listen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경청의 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 그냥 아내나 남편이 하는 거를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 이런 거를 영어에서 spouse listening, 부부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적 경청, 맥락적 경청, 등등 더 높은 수준의 경청의 수준이 있는데 하여튼 듣기에 있어서 제일 수준 낮은 게 아내나 남편의 하는 이야기를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 다음. 매사에 당신 때문에 같은 책임 회피형. 예, 이것은 그렇죠. 우리 신혼부부들 특히 싸울 때 보면은요. 아주 무섭게 싸우는데 심지어 이제 피를 부르는 싸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칼부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를 부르는 싸움이 뭐냐면 집안 내력을 들먹이는 거예요. 너는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니네 집안은 그걸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부부가 그 서로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님 탓 돌리고 집안 내력 탓하고 그래서 이런 피를 부르면 또 엄청난 피를 흘리죠. 그래서 집안 내력 등 이런 또 서로 탓하고 하는 항상 책임을 자기는 안 지려고 하는 이런 회피형도 문제 있는 부부 대화 유형이다. 다음. 이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감정 요즘 많이 있는 그 심리 장애가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많고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폭발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역시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신 공격형 이것은 비교입니다. 비교.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비교죠. 그래서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유명한 결혼줄 회사 그래가지고 시리즈로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결혼줄 회사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결혼주례 하러 나와가지고 신랑 신부들을 향해서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려가더라고요. 예?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은 뭐 어땠더니, 누구 남편은 뭐 어떠했더니, 누구 아내는 뭐 어땠더니 이런 비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신을 공격하고 뭐 학벌이나 재력이라든가 용모라든가 체형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평등 사회입니다. 아파트 평수하고 학교 등수가 결정해주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비교거든요. 그죠? 그거 가지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 다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결국 비난하고 경멸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인 고트만 박사님은 이혼에 이르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조사해 봤더니 비난, 경멸, 그 다음에 방어, 그리고 담쌓기 그 네 가지가 사람들을 이혼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대화란 다음. 대화는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먼저 말하는 것부터 한번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첫 번째 시작.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거는 선천적으로 청산유수인 사람이 있죠. 말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제 다음 주에 제 아내가 여기서 강의할 텐데 저는 깜짝 놀라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저같이 뭐 이런 게 군소리 하나도 없어요. 마치 글을 읽는 것 같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또 너무 또 예리하게 보지 마시고요. 근데 아무튼 말을 잘하는 선천적인 그런 타고난 능력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잘 말하는 사람, 예쁘게 말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잘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리스에서 예전에 꼭 사람들이 배워야 될 세 가지 과목이 있었어요. 철학, 그다음에 논리학, 수사학. 수사학이라는 게 말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건가. 그래서 말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선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실상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지켜야 말을 지키고 마음을 잘 먹어야 말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부부가 싸우고 있어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싸우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로 표현된 것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요.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먹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생각을 하고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의 힘은 그 다음 단계들을 다 지배하는 겁니다. 행동을 지배하고요.
습관을 지배하고 인격을 지배하고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의 힘에 대해서 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예. 그래서 뭘 행하실게요? 출애굽한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그 보고한 자리였어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는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다 죽었네요. 다 죽었네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말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혼부부들 교육할 때 반드시 평생 지키기로 약속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서로 평생 이혼해, 관둬, 그만둬, 그만 살자 이런 말 하지 않기. 예. 그 말 하는 순간 그 말의 힘이 상대방의 가슴에 빗으로 꽂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밉고 부부싸움을 아무리 격하게 했더라도 이혼이라는 말이 이 목을 타고 나와서 혀 끝으로 나와서 입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차라리 혀를 깨물어라. 혀를 깨물어라. 그 말만은 하지 말아라. 이혼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결혼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싸울 수 있죠, 당연히. 뭐 저희라고 안 싸우시겠다. 저희도 많이 싸웁니다. 그렇지만 이혼이라는 말은 절대 안 하죠. 다음. 그래서 여러분의 대화는 어느 수준인지요? 여러분이 그림에 보면 아주 멋있는 호텔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5스타, 5성급 호텔일 거예요. 근데 이 숙박업소도 뭐 이렇게 모텔서부터 단계별로 5스타 근사한 호텔이 있죠. 근사한 호텔 가면 뭐 시설, 서비스 기가 막히죠.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 근데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요? 이 제일 밑에 제일 낮은 수준의 레벨 1은 상투적 표현을 하는 언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냥 누구하고도 할 수 있는 말, 그런 정도의 대화 수준, 상투적인 표현을 하는 것, 그게 1단계. 그 다음 단계 레벨 2는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나 됐어요? 오늘 저녁 뭐예요? 날씨가 어때? 뭐 이런 그냥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어?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의 부부들이 여기에서 이제 좋은 좀 나은 부부가 그 다음까지 갑니다. 의견 그 다음에는 이제 의견이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래.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뭐 이렇게 서로 부부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레벨 4부터는 단계가 달라집니다.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 내가 느끼고 있는 기쁨도 좋지만 슬픔, 외로움, 힘들고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레벨 4예요. 4단계.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존심이 걸렸어. 자기가 아픈 얘기하면 아내의 그동안 나를 향한 존중과 인정이 무너질까 봐 자기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특히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과 직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부부 대화 유형은 4단계 굉장히 높은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 5단계 가장 높은 단계는 사실은 이 실존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뭐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예, 같이 큐티를 같이 한다든지, 예,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 굉장히 최고 수준의 부부 대화 유형이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정 얘기 못할 리 없거든요.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 내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 이런 것들 다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인구보건협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왜 자꾸 떨어질까? 그거를 연구하다가 왜 애를 안 낳지? 그러다가 이제 부부 생활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부부 대화의 시간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하는 부부가 30%도 안 돼요. 네.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근데 그 1시간이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까 이런 뭐 상투적인 표현, 정보 교환, 뭐 이런 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예? 몇 초도 안 걸리죠. 예? 의견 얘기하는 것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감정 얘기하고 영적인 거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 1시간 뭐 금방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한국에서 1시간 이하로 이야기한 30% 미만의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를 또 살펴봤더니 대부분 건강에 대한 거, 자녀 교육에 대한 거, 예? 그다음에 뭐 부동산에 대한 거, 예? 이런 것들이지 자기의 감정의 이야기 또는 어떤 실존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예? 이런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다음 우리 이혼의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하는 말씀이고, 다음 슬라이드, 또 다음 슬라이드. 예, 그러면 대화는 이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있잖아요. 듣는 거. 예, 듣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불가하시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리요 진로 더디하라. 예, 예,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믿음의 원천이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잘 들어야 되는데 제임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앞에 서브타이틀로 소제목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경청. 예. 경청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치유를 받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부 대화에서 보면은요, 경청이 방해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남자들이 잘 못 들어줘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얘기 조금 하다 보면, 여보, 내 회사에서 말이야, 그 부장이 나한테 이렇게 해갖고 내가 너무 오늘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건 말이야, 당신이 군대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데 이 조직에서는 말이야, 이 상하관계 이 질서가 되게 중요해.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충고를 하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아내가 거기서 원하는 답은 뭐예요? 그래도 힘들겠구나. 그 나쁜 부장 XX 같으니. 뭐 이렇게 같이 욕해 주는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예,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는 한 접어두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요게 그 말씀이에요. 사연을 듣기 전에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면 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래서 이 경청에는 말이에요, 한자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한자를 써요. 기울일 경자와 공경할 경자. 기울여 듣는다, 공경하는 태도로 듣는다. 예. 아이 컨택을 하고 듣고, 예. 그리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듣고, 어깨를 토닥이면서 듣고, 예. 듣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귀만 열어놓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듣는 태도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 다음. 이 부부가 이런 대화를 이제 해요. 그 부부 대화를 보면은요, 마침표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하나, 예, 여기까지. 부부 대화가 마침표 대화가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묵묵부답, 그냥 그 얘기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침표 부부예요. 그런데 물음표 부부가 있어요. 어떤 말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나 어제 대학로에서 영숙이 만났어. 아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 말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어제 비 왔잖아. 영숙이 당신 고등학교 친구? 대학로 우리 예전에 연애할 때 갔던 맛집이 아직도 있어?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잖아요, 대화가. 그게 물음표 대화예요. 예, 대화 시간을 늘리는 비법이고, 예, 그러면서 이 소통이 막혔던 것들이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하, 예, 아하. 그래서 느낌표 부부. 남자들이 여자하고 대화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자하고 대화하는 여자와 잘 대화하는 비법 한 가지 가르쳐 주면서 이 세 단어만 알면 여자하고 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단어가 뭐냐면 헐, 정말 대박. 그 세 마디만 하면 되네. 그냥 외우십시오, 남자들. 예, 예, 헐, 정말 대박. 예, 예, 그거만 아내하고 또 여자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만 얘기해 주면, 예, 여자들은요, 예, 대화의 목적이 뭐예요? 공감이잖아요. 공감을 얻으려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만나서 수다를 떨다가도 헤어지면 중요한 건 전화로 또 얘기해. 그러잖아요. 그죠? 전화로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대화의 목적이 뭐예요? 문제 해결, 정보 전달. 누가 더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가? 누가 더 능력에 탁월한가? 이런 것들을 경쟁하듯이, 그래서 남자들끼리 막 모여서 얘기할 때면 가관입니다. 막 서로 지 이야기를 막 해. 어디 뉴스에서 봤다. 나는 어디 유튜브에서 봤다. 뭐 그래서 뭐 서로 좋은 고급 정보 막 이렇게 경쟁하듯이 쏟아놓는 것이 남자들의 대화예요. 여자들은 안 그러죠. 여자들은 같이 끄덕여주고 아파해주고. 예. 그런데 우리 여성도님들, 여자분들한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들이 그러면 나를 무시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공감해주지 않는가? 그런 게 아닌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에게는요, 이 공감의 유전자를 이렇게 많이 안 주셨어요. 예. 실험을 해봤어요. 4살짜리 꼬마 아이를 놓고 여자애 남자애 놓고 실험을 했어. 엄마가 같이 놀다가 일부러 장난으로 다친 척해요. 아파갖고 막 우는 척을 해요. 그러면 여자애들은요, 그거 보고 있다가 울먹울먹 하다 울어요. 딸은. 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웃어요. 그리고 계속 놀아. 자기 하는 거 계속해.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사이코패스,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데이트 폭력으로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살해당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도 많고, 데이트 폭력 가해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도님들한테 요청하는 거는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좀 내 친정 엄마나 내 여자 형제나 여자 친구보다는 월등히 떨어진다. 원래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해 주셔야 그래야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형제님들한테는 아내는 나하고 이야기할 때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아, 헐, 정말 대박. 그 말을 듣고 싶은 거구나. 예? 예, 그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행복한 부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말에는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사실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다 F로 시작해서 3F라고 그러는데요. 말에 무슨 어떤 사실이 있어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것이고,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이나 그 사건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네, 어느 날 아내하고 같이 드라이브를 하러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경치가 기가 막힌 데가 나오는 거예요, 바닷가에. 근데 아내가 이야기해요. 여보,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경치 기가 막힌 데서 잠시 쉬었다 가자, 이 얘기인데,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피곤하지 않아? 예. 괜찮아? 난 뭐 끝도 없어. 그러고서 계속 가. 그러면 그 의도를 눈치를 못 챈 거죠. 그죠? 의도를 못 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화는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지금 15년째 이 사역을 하면서 제 대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저도 느껴요. 제 아내는 모르겠지만. 근데 다음 주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달라지? 아이메시지라는 게 있죠. 예, 한번 다음 슬라이드. 이건 나를 말하는 거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 예, 자신의 감정, 느낌 이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세 번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상대를 비난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자,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예, 엄청난 금액이 그 카드 값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당황한 두 부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 뭐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이름을 몰라갖고 못 시키겠네. 우리 참교육위원회 막 시키는데. 자,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카드 명세서를 봤더니 엄청나게 지출이 나온 거잖아요. 지출이 올랐더라.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그것이 좋다, 나쁘다.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나왔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놀라고 걱정됐어. 예. 그리고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소비를 줄이거나 또는 미리 상의를 해서 소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아니 이게 뭐야? 당신 뭐 샀어? 나 몰래 뭐 산 거야 도대체 이거? 자, 이 말 속에는 일단 나를 얘기하는 게 너 뭐 샀어? 그러니까 주어가 너가 되는 거잖아요. 너 도대체 뭘 산 거야? 그리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과소비했다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부정적인 대화 방식이라면 이렇게 팩트를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고 사실을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고 감정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와. 아내가 도대체 너 혼자 회사 일 다 해? 왜 맨날 늦게 들어오는 거야? 왜 맨날 술 먹고 이렇게 늦게 들어와? 뭐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과 여보 당신이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오면 나는 마음이 불안해. 외로워. 당신이 일찍 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내 감정을 이야기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측은지심을 느껴요.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주어가 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면 싸움이 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I 메시지는 여러분도 한번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서 그 상황에서 I 메시지로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자기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거 부부 사이에 못할 일 아닌데 왜 그걸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불안함, 또 두려움, 슬픔, 외로움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팩트 다음, 필링 다음, 포커스. 이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서로 다른 점은 축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는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이 차이는요, 두 사람의 차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칼은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 또는 아름다운 어떤 가구를 만드는 기구 이런 걸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차이는 그런 거예요. 차이는 그게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를 조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헬퍼십을 발휘해야 돼요. 헬퍼십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말씀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항상 아내들한테 너는 나의 돕는 배필이니까 항상 그렇게 주장하지만 베드로전서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베드로전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나 남편에게 헌신을 강요하면 헌신을 기대하고 강요하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헌신하기로 다짐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겁니다. 다음. 그다음에 갈등 해결법을 배워라. 갈등은 덮어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직면해서 풀어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발단이 뭐예요? 다윗의 아들 암논 맏아들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고 쫓아버리죠. 그거를 오빠인 압살롬이 분개하고 원수를 갚을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어느 날 형제들 다 초청하고 잔치를 벌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자기 형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옆 나라로 도망가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그래서 사랑했어요.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런 마음을 알고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오세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압살롬이 데려왔어요. 왔는데 만나질 않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러려면 나를 왜 불렀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다가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겁니다. 아버지를 축출하고 왕이 되죠. 이 불행한 가정사의 발단이 뭐예요? 물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거지만 다윗이 이때 압살롬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풀었더라면 그러면 그 갈등이 풀렸다면 그런 불행한 역사, 가정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갈등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은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을 풀 때 아까 얘기했듯이 I 메시지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 호감을 얻는 소통의 법칙, 유명한 메리디안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시간 남짓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가는데 아마 제가 말한 내용은 여러분 거의 기억 못할 거예요. 장담하건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김명진 집사가 그린 컬러의 셔츠를 입고 왔다. 그건 아마 오래도록 기억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이 기억에 남는 거는요, 말의 내용보다도 이 시각적 요소가 55%나 돼요. 말의 내용은 7%. 그 다음에 이 청각적인 요소가 또 그 다음. 이 시각적 요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각적 요소. 그러니까 부부 대화 사이에서 어떤 시각적 요소가 있을까요? 표정, 아이 컨택. 이 표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남자들이 기대하는 것 탑 5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제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성적 욕구예요. 남자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적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매력적인 아내예요. 매력적인 아내가 자기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다고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매력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외모가 출중한 거? 몸매가 착한 거? 저는 그거보다 잘 웃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웃는 아내. 나를 향해서 항상 웃어주는 아내. 그런 면에서 저는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몰라요. 제 아내가 정말 잘 웃거든요. 그래서 잘 웃는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시각적으로 부부 대화에 있어서 오래오래 남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몸매가 좋아도 늘 찡그리고 있고, 그러면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잘 웃어주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잘 웃는 아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듭니다. 이 남자만 얘기했네. 여자도 얘기해야죠. 여자들이 원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애정 표현입니다. 애정 표현. 그러니까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해, 고마워, 당신 이렇게 예뻐, 오늘 근사한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면 듣는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한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고 싶은 것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다음.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죠. 이게 10%. 이거는 노출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때때로 짜증을 내. 뭔가 불만을 쏟아내. 좀 화가 났어. 이게 10% 보여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이 이 밑에 90%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다음, 이 관점의 전환, 혹은 다음 슬라이드.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저희 신혼부부 학교에서 숙제가 있는데요. 오는 부부들은 반드시 자기가 기억날 때부터 시작해갖고, 서너 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있었던 사건들을 연대기로 쫙 적어요. 예를 들면 17살에 처음으로 담배를 폈다. 19살에 가출을 해봤다. 또 나는 23살에 뭐에 합격했다. 자기가 있었던 연대기별 사건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것들을 부부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눔이 이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이해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얘기해야 돼요. 무엇을? 속 얘기를, 과거를,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이해도 하고 배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 배려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는 부부들은 이런 단계를 거쳐요. 먼저
이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준비해. 아무 때나 아무렇게 뭐 남편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설거지하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래도 근사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비판을 삼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어가 당신이 되고, 그래서 비난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칭찬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제가 그 행복한 부부대 레시피 3대1 법칙 이야기합니다. 3대1 법칙이 뭐냐면 칭찬 3스푼에 요구 1스푼. 뭔가 아내나 남편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3가지 칭찬을 생각해서 해주는 거예요. 와,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참 잘해줘서 고마워. 응? 당신 늘 그렇게 내 아침 식사 잘 챙겨줘서 고맙고, 뭐 이렇게 등등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나 뭐 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 3스푼에 요구 1스푼. 그게 행복한 부부 대화의 비결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섬겨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헌신을 먼저 하기로 다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제 안에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헤어드라이어 손 꼬이게 하는 거. 이 손으로 돌렸다. 또 이 손으로 돌렸다가 가보면 항상 헤어드라이어가 막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그게 이제 막 끊어지기도 하고 합선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열심히 풀어요. 그래서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안 바뀌거든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받아들이시고,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소통을 잘하고, 그래서 형통하려면 이 베스트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B는 blessing입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로 하셔야 됩니다. 생각으로 하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로 축복을 하셔야 돼요. 칭찬하는 거죠. 예쁘다, 사랑스럽다, 당신 멋지다, 근사하다, 참 대단하다. 그런 말로 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E는 좀 어려운 영어 단어인데 edifying이라고 하는데,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edifying이라는 말은 어원이 벽난로에서 왔어요. 벽난로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따뜻한 온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따뜻함, 위로, 그죠? 그래서 위로와 격려, 그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S는 sharing입니다. sharing, 나누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합하라, 한 몸이 되라. 여기에서 예외는 없어요.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비밀이 있으면 그 비밀이 뭐가 되냐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되는 겁니다. 아가서에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가꾼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그게 둘 사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공유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져라. 제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울 때 중에 한 순간 어떤 때냐면, 제가 TV를 보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슬며시 다가와서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눕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어깨도 쓰다듬어주고 쓰담쓰담 해주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이 나이 들수록 부부 사이가 점점 물리적으로 멀어져요. 각방 쓰는 사람 많죠. 근데 저희는 뭐 각방을 안 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하루에 허그도 한 10번 가까이 합니다. 자주 해요, 허그를. 그래서 이렇게 부부 사이에 물리적으로 만지고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하는 것은 행복한 부부 생활, 결혼 생활, 형통하고 잘 소통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베스트, 축복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만지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나이 드실 때까지 행복한 부부 생활, 형통한 가정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